오늘 우리 하나의 말씀은 되게 동화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우리 오늘 추보 보면 어떤 이 발람이란 선자가 이 사람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어떤 영향력이 아주 큰 그런 술사였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발락이란 모압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제 자기들을 향해 오고 있으니까 무서워서 내가 저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그러면 뭔가 주술의 힘을 빌려서 저들을 이겼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많은 돈을 갖다 주고는 저들에게 저주를 퍼부어 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 발람이라는 선자는 이걸 딱 보고는 너무 이제 돈을 받았잖아요. 이 사람이 그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래 해야지 하고는 가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도 뭐 이제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영에 따라서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막 저주를 퍼붓지 않고 오히려 축복을 하니까 이제 이 발락이라는 왕이 당신 그럴 수 있냐? 그래가지고는 좀 제발 좀 내 사정을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또 그러면 저쪽 산에 가서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가는 도중에 나귀를 타고 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가는 길에 이제 하나님 천사가 딱 나타나가지고는 가로 앞에 칼을 딱 두고 앞에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나귀는 보는데 자기는 못 보는 거예요. 자기는 못 보고 그럼 나귀가 갑자기 뭐 무서워서 안 가니까 야 너 왜 안 가? 막 두들 패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줘가지고는 나귀의 입을 열어서 갑자기 나귀가 막 꾸짖잖아요. 그런 얘기가 오늘 주보에 나오죠.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나귀보다 못하는 인간이 돼요. 갑자기 하나님 모르면 나귀보다 못하는. 그러니까 너무 부끄러워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제 발람의 눈을 하나님께서 여시니까 이제 발람도 하나님 천사를 보고 엎드리죠. 근데도 이 사람은 끝까지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어쩔 수 없이 저주를 축복으로 예언은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죠. 자, 오늘 무슨 얘기냐? 세상 사람들은 어떤 상태냐? 이제 오늘 여기 나온 그 모압 왕처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너무 답답하고 어려운 일들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떠냐? 매우 두렵게 돼요. 그리고 매우 두렵고 걱정이 많으니까 어떤 것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돼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우연히 뉴스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여자분이 작년에 아기를 낳았는데 이제 아기를 낳고 2달 뒤에 몸이 좀 너무 안 좋아서 대학병원에 가서 이제 하니까 병원에 가서 얘기하니까 혈액암으로 판정이 나서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큰 병원에 가자 이래가지고 대학병원 가서 이렇게 했는데 그 의사가 야 당신은 나이가 36밖에 안 돼요. 이제 갓 아기 낳고 그러니까 당신 젊으니까 이제 혈액암 초기다. 그래서 괜찮으니까 우리 요번에 이런 좋은 신약이 나왔는데 이거 하면 다시 낫는다. 그래서 1차, 2차에 걸쳐서 그 항암 투여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걸 했는데 뭐 한 번 할 때마다 600만 원이나 드는 엄청 그래서 뭐 돈이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이 여자분이 이제 몸무게가 37kg까지 빠지고 나중에는 2차 할 때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의사가 이제 하자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죽었어요. 나중에 근데 그걸 다른 데에서 이제 검사를 하니까 이 여자분이 그게 아니고 뭐 다른 뭐 병이다. 그래서 뭐 이분이 청와대에다가 이제 이 의사가 오진을 해서 우리 부인을 죽였다. 나는 지금 작년에 죽었으니까 애기 지금 2살 이제 돌도 안 지났을 거 아니야. 그 아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거기다가 이 지금 치료비 어마어마하게 해서 돈만 난 다 날리고 너무 힘들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 이 세상의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가 그 미래를 알았겠습니까? 그분은 예쁜 아내와
또 요번에 이제 새로 태어난 아기를 보면서 너무 기뻤을 거 아니에요. 행복하고 또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한순간에 어떤 그게 뭐 오진이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지금 갑자기 지금 자기가 그 아기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 빠진 거예요. 한 가정이 완전히 무너진 거죠. 사람들은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민수기에 보니까, 민수기 22장 2절에 보니까 10불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모리 사람들 두 왕을 이렇게 죽이고 그 지역을 차지하게 해요. 그걸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22장 3절,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했대. 사람들은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도록 봤다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는 않고 무서워해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뭔가 뭔가 이렇게 자기 편이 되면 되잖아, 하나님이. 맞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그냥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만, 걱정만 해요. 그래서 또 방법을 하나님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저주를 풀어보래. 그래서 22장 6절, 7절 보니까,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왜? 당신을 딱 보니까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는 줄 내가 봤다. 그래서 아마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그 근동 지역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22장 7절에 보니까 아예 복채를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이제 돈을 싸들고 와가지고는 좀 저주를 퍼부어주세요. 그럼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 거죠. 무슨 말이냐?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은 안 믿고 눈에 보이는 거 믿는데,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 특별히 뭐냐? 어떤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쫓아가요. 데살로니가 2장 9절 10절 보니까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세상에 보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을 쫓아가는 거예요. 야, 저분이 엄청 용하다. 저분이 엄청 대단해 보인다. 그러면 그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는지 아닌지가 더 중요한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뭔가 다르겠죠. 뭐가 다를까요? 이제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다는 말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지만 그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했는지는 나중에 보면 안 됐죠. 나중에 보면 안다. 성경에 내 이름으로, 예수님이 친해하죠. 내가 내 이름으로 온 자가 많을 것이다. 예수 하는 사람 많을 것이다. 거짓 선자가 많을 것이다. 근데 당장에 눈에 보이는 능력, 그런 것에 관심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을 쫓아가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이유도 그런 거고, 어쩌면 많은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는 이유도 그런 거겠죠. 세상 사람들도 처럼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 어떤 능력 있는 사람, 또 어떤 그 본인에게 육신적인 이익을 위해서 쫓아가는 거죠. 오늘도 그런 거잖아요. 나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라고. 모압 왕이 찾아온 건 그런 거예요. 심지어는 안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름 계시를 주셨다 해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한 번 더 해보라고. 그 3번에 3번. 한 번 더 해보세요. 계속. 듣고 싶은 말이 들을 때까지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왜 저주가 옵니까? 이것에 대해서 성경만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으면요,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와요. 심지어는 누군가가 나에게 막 이렇게 저주 퍼부는 말을 해도 거기서 빠져나와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민수기 23장 23절에 보면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게 지금 발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해도, 심지어는 막 악한 마음 품고 막 저주를 퍼붓는 그런 사람이 있어도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이길 자는 없어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원인을 알면 빠져나오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바뀌면요,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뭐라고 했느냐? 시편 107편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우리 인간의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는가를 설명합니다. 인간의 문제가 왜 왔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어떤 일을 했는데 와, 어떻게 내가 하는 것마다 안 돼. 뭐 결혼을 했는데 결혼이 뭐가 결혼 생활이 안 되고,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안 되고, 뭐 애는 애대로 애 먹이고, 뭐 이런 일이 있어요. 그냥 이거 우연히 뭔가 안 좋은 일 같으면 내가 재수가 없어서 그렇다. 근데 알고 보니까 뭐 아버지가 뭐 이런 걸로 알코올이었는데 알코올 문제 있었는데 나도 알코올 문제 있고 우리 삼촌도 알코올 문제 있다. 그러면 좀 상당히 심각해지는 거죠. 그 어떤 일이 막 연달아 안 좋은 일이 계속 벌어져. 그러면 사람들은요, 나 그런 거 안 믿어요. 뭐 나는 뭐 점술 이런 거 안 믿어요. 한 사람이 너무 힘들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사망과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궁구와 쇠사슬의 매임은 뭔가 내가 착하게 안 살아서가 아니고요. 내가 뭐 지식이 없어서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그렇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셨던 이유는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다. 여러분들 진짜 어려워서 도와달라고 막 하는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런 상태. 이게 우리 인간의 상태예요. 13절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14절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이 저주와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 떠난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에 보면 우리 인간은 원래부터 저주 상태에 있었대요.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주에서 우리를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여신 분이 계셔야 돼요. 우리가 당해야 될 저주를 누군가가 대신 해줘야 돼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래요.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율법에 보니까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나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하려는 여러 가지 저주 재앙이 있는데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을 여셨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가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뭘? 근데 예수 믿는데요. 왜 교회 다니는데 왜 우리 문제 아직 해결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나에게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 가족 중에 이런 문제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경을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답을 줘요.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이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한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답이 담겨 있어요. 왜 우리가 저주와 운명에서 못 빠져나오느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사야 53장 4절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 잡혀질 때 죽기 직전에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멜륨을 쓰시고 너무 힘드셨어요. 근데 그게 저 예수라는 사람이 너무 무기력하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이 죄인이다. 그런 존재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치료의 시간이다. 무슨 말이냐? 여기 보니까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적혔어요. Surely he had borne our grief. 그분이 우리의 모든 그리프란 말은 슬픔이죠. 우리의 슬픔을 다 담당하시고 carried our sorrows. 우리의 sorrow도 내나 여러분들이 막 너무 슬퍼하고 마음이 아픈 거잖아요. 그것을 다 감당하셨대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들 엄청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가 통제가 안 될 정도로 막 계속 눈물이 나고요. 너무 답답한 일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막 짜증이 나고 나에게 감정의 어떤 그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막 분노가 나요. 어떻게 내가 해볼 수 없을 정도로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리프와 소로를 다 담당하셨어요. 뭐 때문에? 그분이 맞으심으로써.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올 때만 그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그분의 고난이 나의 것이 될 때 여러분들 치유가 일어나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당하는 이런 많은 어려움들은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셨구나. 그걸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참된 평화와 치유가 일어나요. 이사야 53장 5절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이 말씀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저주를 받고 있느냐? 왜 우리가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만들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오느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면 됩니다. 잘 보세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 떠난 상태에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죄예요, 죄. 죄가 영어로는 sin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원어로는 하말티아라고 하는데 하말티아의 뜻 자체는 뭐냐? 관역에서 벗어났다. 목표에 이르지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여러분들 아기가 여기 있는데 위에 천정에 닿으려고 해도 닿을 수가 없어요. 키가 작아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엄마 아빠가 안아가지고 이렇게 들어주면 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행복하도록 만들어졌다. 그 관역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것에 도달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부족한 존재예요. 부족하단 말은 다른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돈으로 채워질 수 없고요. 여러분들이 막 맛있는 거 많이 먹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착한 일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만 우리는 참 행복을 가질 수 있다. 그게 죄의 원죄를 설명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이 허물이 영어로 transgression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transgression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trespass라는 말에서 온 말인데 이 말은 여러분들 외국에는 이런 게 있죠. 어떤 땅이 딱 있는데 선이 딱 있어요. 이 땅을 넘어가면 그게 뭐냐? 남의 땅에 침범한 거야. 그게 trespass예요. 그게 죄예요, 죄.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아빠한테 어떤 사람이 이제 뉴스에서 고백하는 게 있어요. 미국에 있던 일입니다. 아빠한테 성적 학대를 당했어요. 이 남자인데. 근데 이 사람이 커가지고는 다른 사람한테 또 그런 이제 남자한테 또 성적 학대를 한 거예요. 이제 그랬는데 그 물었어요. 그 인터뷰한 사람이 그럴 때 기분 좋았어요. 당신 부모님한테 그렇게 아버지한테 성적 학대를 당했는데 그때 기분 좋았어요? 그러니까 기분 나빴대. 그런데 왜 그렇게 했냐고. 다른 사람 그렇게 하면 좋냐고. 그렇게 하니까 자기는 처음에 할 때는 자기도 기분이 안 좋았대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했대요. 자, 여기서 trespass란 말이 남의 신체에 내가 어떤 성적인 학대를 한 거. 그게 뭐예요? 손을 넘어간 거예요. 그게 일종의 죄예요, 죄. 남에게 가서 어떻게 하는 거. 허물을 남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보세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할 때 죄악이 he was bruised for our iniquities라고 했어요. iniquity가 뭐냐? 여기 죄악이라고 했죠. 근데 방금 말했듯이 그 사람이 처음에 할 때는 자기도 하면서도 기분 되게 나빴대요. 그럼 막 어쩔 수 없이 어떤 힘에 의해서 했는데 기분이 나빴대. 근데 두 번째 할 때도 나빴대. 근데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되니까 어떻게 했냐? 나도 모르게 이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돼요. 그게 iniquity예요. iniquity란 말은 뭐냐면
원래 뜻 자체는 평등하지 않다. 그러니까 부당하다. 부당하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할 때 남들도 다 하는데 왜 내만 못해? 이게 이 마음. 다른 사람들 다 죄하는데 그럼 뭐 나도 하면 되지 왜? 뭐 내가 어때서? 정당화예요. 그게 이니퀴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이요 왜 죄악 속에 있느냐 저주 속에 있느냐 하나님 떠난 상태에 빠지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떤 상태냐면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내 마음이 공허하고요. 내 마음이 너무 답답해. 그러다 보니까 막 내 거 아닌 다른 것에 막 관심을 가져. 그래서 막 남의 거 뭐 물건을 훔치고요. 막 다른 것에 막 어떤 것을 넘어가요. 어떤 하지 말라는 선을 넘은 거예요. 그게 transgression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법을 지켜라 이렇게 한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한 거예요. 여기 펜스 쳐놓고 여기 위험 넘어가지 마시오. 그러면 넘어가면 안 돼요. 왜? 그 낭떠러지 있어. 잘못하면 죽어. 근데 굳이 또 그 기어코 올라간 사람이 있어. 그러면 뭐예요? 죽는 거예요. 이 죄악이 이니퀴티란 말도 그 말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 지었으면 하나님 저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볼 수 없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답인데 그 회개가 아니고 오히려 계속 반복되니까 그게 그냥 당연하게 그리고 남들도 하는데 왜 내가 못하게 하냐고. 그 도둑놈이 얼마나 많은데 이 정도는 도둑질도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내 영혼이 가해가 먹어진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반복되는 일을 계속하면서 여러분들 이 죄가 반복되면요. 죄가 안 돼요. 그게 이니퀴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저주의 상태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들도 돼요. 우리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5절, 6절 보면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면 3, 4대까지 망한다. 그게 5절에 나와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계속 반복됐단 말은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왜 쌀을 먹습니까? 계속 반복된 거야.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그냥 쌀을 먹은 거야. 저기 유럽 사람들은 밀을 먹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 반복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다? 우리는 빵을 먹었는데 그거는 간식이지 밥은 아니라. 그래서 쌀을 먹어야 우리 밥을 먹어야 우리는 밥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죠. 그게 우리의 몸 속에 이미 DNA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게 반복된 거예요. 그게 이니퀴티라고.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되냐? 이 육신도 그래요. 여러분들 몸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 여러분들에게 물어요. 가족력을 물어. 혹시 아버님은 언제까지 사셨습니까? 혹시 어머니는 뭐 지금도 살아계세요? 뭐 이렇게 물으시고 또 혹시 가족 중에 뭐 위암이나 뭐 이런 거 돌아가신 분 계세요? 암으로 돌아가신 분 계세요? 이렇게 묻잖아요. 왜 묻습니까? 그게 우리 안에서 계속 반복되어 왔는 거예요. 반복되어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우리 몸도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 DNA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탈모면 아들이 탈모일 확률이 엄청 높아요. 어쩔 수 없어. 이게 아버지가 우울증이면 아들도 우울증일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반복돼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저주란 말이에요. 여기서 빠져나온 길이 뭐냐? 빠져나온 길이 뭡니까? 내가 해볼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그 이스라엘에서 그 때릴 때 바울 사도도 말했잖아요. 내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이나 맞으면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39대를 맞는다. 왜냐 40대면 죽는데요. 그런데 이 39대를 맞았다 말이 아마 예수님도 그렇게 맞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의사들이 말했어요. 우리 몸도 아주 중요한 질병을 분류했을 때 39개가 있대요. 하나님이 우리 대신에 이 모든 질병을 다 담당하셨다. 우리의 영혼까지도 담당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 안 그러면 우리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까? 이게 시편 107편 20절에 나왔어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의 영혼이 변화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요.
우리의 영혼이 치유받을 수 있어요. 우리의 육신도 치유돼요. 우리의 DNA가 완전히 바뀌어요. 영적 DNA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힘을 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음식을 섭취해도 그것이요 나에게 다 영양분이 되고요. 여러분들 영혼이 막 건강해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진짜 평안함이 있어야 돼. 그래 십자가에서 예수님 모든 걸 다 해결하셨어 라고 결론 나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의 완전히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영어 성경에 이렇게 있어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He rescued them from the grave란 말은 뭐예요? 위험한 지경을 영어 성경에는 grave라고 써요. 무덤에서 그들을 구조하셨다. 우리는 심지어 사망의 권세 속에 있는데 여러분들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정신병 시달리면요. 완전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말하지 않아도 그렇지 힘든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심지어는 뉴스 보니까 어떤 영국에 지금 영국의 국가대표 축구 선수가 이 사람이 맨날 먹을 때마다 이 술에다가 이상한 수면제 그거는 엄청 몸에 안 좋대요. 그거는 과다 복용하면 안 되고 이렇게 단기간만 먹어야 된대. 근데 그거하고 술하고 먹으면 이게 아주 뿅 가나 봐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 친구가 계속 그걸 먹는데 근데 그거 하면 언젠간 죽거든요. 근데 그거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걸 한대요. 그 옆에 누가 내가 그 사람이 하는 걸 봤다면서 그 막 증언을 했어요. 그거 참 걱정된다고. 저 사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사람들이 왜 그걸 하느냐?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죽을 것 같은 뭔가 답답함입니다. 내가 지금 이거 안 하면 내 안에 있는 빈 것, 그래서 잠을 잘 수 없고 내가 뭔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기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자기가 이거 하면 내가 선수 못한다는 걸 모르겠어요. 자기 잘못하면 죽을 거라는 거 모르겠어요. 아는데도 그걸 하는 거야. 왜? 지금 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으니까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영혼을 바꾸면 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를 치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주인 될 때 그래 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2장 11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만 살아요. 안 그러면 죽어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이 뭡니까? 지옥이다, 지옥.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들 이미 우리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돈 다 가지고 있고 막 온갖 것 좋은 거 있는데 지옥같이 살아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발람에 대해서 기록했느냐? 성경에 보니까 이 발람과 관련된 기록이 너무 많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가짜 선자가 너무 많다는 거죠. 실제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교회에서조차도 뭘 하느냐?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그냥 뭔가 육신적으로 나 중심,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잘 되길 원하고 내 마음이 위로받기를 원하고 내가 좀 힘든 거 있으면 그런 거 내 감정 상한 거 이런 거 치유받기를 원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물질적으로 좀 뭔가 풍성했으면 좋겠다. 내가 뭐 가진 것이 좀 더 많은 걸 가졌으면 좋겠다. 그 다음 좀 성공했으면 좋겠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막 나를 부러워할 만큼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애가 그랬으면 좋겠다.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절 얘기인데 그 상태 그대로 버전만 교회로 바꿔가지고 와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런 설교하면 제일 좋아하고 그게 어떤 상태인지 모르고요. 그 상태가 이미 저주받은 상태인데 그러면서 항상 어려워하는 거예요. 계속 발람한테 돈 갖다 주면서 발락이 제발 내가 원하는 걸 달라고요 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근데 본인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그리고 그 말을 했던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민수기 31장 8절에 보면 그 죽인 자가 해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31장에 보면 그 미디안 사람들을 쳐서 죽이는데 그때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발람도 결국 죽어요. 발람이 무슨 일을 했느냐? 발람이 끝까지 거짓 선자 행사하다가 이때만 하나님이 강건적으로 역사해서 저주를 못하고 축복을 오래 했지만 하면서 이 사람이 뭐 했느냐? 민수기 25장에 보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디안 여자들을 하고
몇몇이 막 이렇게 결혼하고 막 좋아해가지고는 그 사람들에게 막 빠져서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바알 신을 섬기니까 같이 막 바알도 섬기고 막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노하셨어요. 지금 뭐 얘기냐면 그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이 부올의 사건이 민수기 25장 사건이에요.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해중 가운데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하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결국에는 우리 복음이 심해지면 자꾸 육신적인 걸 좋아하면 결국에는 가장 육신적인 말초적인 거 그런 거 쫓아가게 돼 있어. 그 우상 숭배하게 하고 결국에는 육신적인 거, 뭐 성적인 타락을 갖게 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되는 그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내가 복음이 희미해지면. 결국 그게 망하는 길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기억해야 될 게 사람들은 우리의 운명은 태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 모르는 상태로 태어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내가 태어났는데 부자 집에 태어났고 난 우리 부모님은 아까 말했듯이 막 저도 그래요. 저희 큰아버지 이혼, 저희 아버지도 이혼, 저도 그러면 이혼해야 될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문제 있어요. 저희 뭐 집사람 쪽은 아버지가 막 알코올이었다. 그러면 그래 우리 저남도 알코올 문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뭡니까? 간단해요. 오늘 레위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보면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자기 아들들 12아들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보통 아들들에게 대해서는 좋게 얘기하잖아요. 자기 아들인데. 근데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49장 5절 7절 보면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아니 아버지가 예언을 했는데 아들들에게 대해서 엄청 저주를 퍼붓어. 이 사건은 원래 뭐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자기 여동생 디나가 세겜의 추장 아들에게 강간당하고 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는 그냥 가서 너 이제 거짓으로 나 너희들하고 그러면 우리 여동생을 내가 결혼시켜 줄 테니까 하나 조건이 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남자들은 다 그 할례를 한다. 요즘으로 치면 포경 수술을 한다. 너희도 그거 해라. 그러면 우리 여동생 얘한테 시집 보내줄게.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겜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좀 똑똑해 보이고 뭐 능력 있어 보이거든. 그거 좋네. 그럼 우리 같이 한민족 하자. 이래가지고는 다 할례를 받아요. 근데 요즘처럼 무슨 그 수술할 때 무슨 마취제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뭐 엄청 아플 거 아니에요. 뭐 돌칼 쓰고 뭐 이런 시대인데. 그래가지고는 남자들이 아파가지고 막 제일 힘들 때 가가지고는 칼로 다 죽이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잘못하면 사실은 그때 주변 민족들이 합쳐서 했으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다 사라질 뻔했어요. 왜냐면 이스라엘은 몇 명 안 되고 그들은 큰 민족인데 여러 나라가 있는데 그래서 야곱이 그때 이제 깨닫고 다시 우리 다시 하나님께로 가자 하잖아요. 근데 그 장면처럼 베델로 가자 하는 그 장면처럼 그 장면에서 지금 야곱이 그것을 기억하고 레위에 대해서 지금 저주를 내렸어요. 그런데 레위는 어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은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모세가 없는 동안에 그 나와서 그 황금 소상 만들어 놓고는 막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 이제 분노하셔서 이제 막 뭐라 하니까 회개하면서 거기서 이제 레위인만 어떻게 했느냐 모세 편에 섰어요. 남은 사람들이 막 모세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모세하고 막 대들려고 하니까 뭐라 했느냐
여기 보면 출애굽기 32장 26절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이때 다른 자손들은 가만히 있는데 레위만 다 나와가지고는 모세의 편에 딱 서서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나는 지키겠다. 우리는 비록 우리가 믿음이 없고 우상숭배도 하고 그러지만 이제는 진짜 나는 언약 따라 가겠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레위 자손을 하나님의 성직이 부분동한 사람으로 그 족속으로 하나님께서 제사장 지파로 세우셨어요. 지금 뭘 얘기하느냐? 아무리 저주가 있어도 괜찮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으면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우상숭배한 자는 3, 4대까지 망한다.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반복되는 그게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계속 뭘 하다 보면 우리 조상들의 한 그게 나에게도 나타난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끊기는 방법이 뭐라 했다고요? 나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여호와를 사랑한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게 20장 6절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오늘 딱 결론 내려야 돼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과거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와 허물과 죄악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구나.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내가 먼저 이 복음을 누리면 우리가 치유받아요. 아무리 발람 같은 거짓 선자가 막 온갖 말을 해도 여러분들 그게 안 속으면 돼. 안 속을도록 뭐 하면 된다? 말씀이 나를 다 붙들도록 기도하면 돼. 그리고 레위처럼 이제 언약을 붙잡고 나는 하나님 편에 설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 앞에 설 것이다. 그게 비록 어떨 때는 부당하게 보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좀 위험해질 것 같고 어떨 때는 앞이 하나도 뭐 보장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나는 언약을 붙잡고 나는 거기에 갈 것이다. 나는 언약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저주를 바꿔서 축복으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사용하신다. 여러분들 이걸 오늘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보면 믿음의 대회를 써요. 이제 저주는 하나님 떠난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아까 진짜 흑암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태가 있어요. 그 상태에서 빠져나오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그 저주 제약 속에서 빠져나오게 하신대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몰라서 지금 발람 같은 선지자를 찾아가. 지금도 복채주고 타로 이런 점이 심지어 인터넷 이런 것도 그렇게 인기가 좋대. 제가 우리 짜그리하고 지난번에 한번 해운대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야, 가는데 그 젊게 봐주는 사람들이 무슨 그 추웠거든요.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포장마차 비슷하게 해가지고 안에 주르륵 앉아있더라고. 그 가다가 제가 쓱 보니까 저하고 어떤 남자분이 눈이 맞았어. 어서 오세요. 한번 보고 가세요. 그러더라고. 갔다가 딱 돌아오는데 이제 그 해운대 갔다가 이렇게 이제 바닷가 갔다가 이렇게 딱 돌아오는데 야, 젊은 남녀 커플들 우 들어가가지고 막 계속 뭐 앉아가지고 점치고 있더라고. 왜? 미래가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혹시 그런데 하면 뭔가 내 운명이 바뀔 것 같아서. 여러분들, 그 사람들 왜 그렇게 합니까? 어제 제가 가보니까 막 교문고 가니까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막 책 막 읽고 막 경제서적 읽고 어쨌든 간에 이제 내가 뭔가 부자가 되고 뭔가 좀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서 그렇게 노력합니다. 책 많이 본다고 안 바뀝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왜? 어느 날 여러분들 그런 막 알고 보니까 막 혈액암이다. 그럼 내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그 어떤 문제가 있었다. 유명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예만 하나 들어볼게요. 어네스트 헤밍웨이는 세계적인 작가잖아요. 이 사람은 엄청나게 행동주의파라서 스페인 내전에도 자기가 직접 참전했어요. 그 정도로 이 사람은 막 엄청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쓴 책 보면 그 노인가 바다 이 말은 쿠바에서 자기가 직접 아마 어부들하고 같이 친하게 자기도 막 낚시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험을 바탕으로 노인가 바다 이런 걸 쓴 사람. 그렇게 행동주의 작고 심지어는 킬리만자로산 그거 쓸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거 갔어요, 아프리카. 그 정도로 이 사람이 막 활동이 왕성하고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했느냐? 자살을 했거든요. 어떻게 죽은 줄 아세요? 자기 아버지가 건총 자살을 했어요. 자기는 엽총 들고 자살했어요. 뭐가 있다고요? 이니키티가 있다니까.
저주가 있어요. 그 반복되는 뭔가 있는 거야. 그건 내가 끊을 수 없어요. 오직 뭐만? 예수 그리스도만. 그 사람이 돈이 없었습니까? 그분이 성공을 안 했습니까? 그 사람은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 끼치는 그렇게 위대한 인물인데 그런 사람들조차 피해갈 수 없는 게 뭐예요? 이 하나님 떠난 상태라. 이 저주의 신분을 바뀌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고 기뻐해야 돼요. 이번 주에 제가 하는데 제가 조금 뭔가 이렇게 좀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긴 했지만 뭔가 자꾸 이제 요즘 워낙 책을 제가 많이 읽다 보니까 저는 오리지널 이런 책을 많이 읽었어요. 많이 읽다 보니까 세상적인 것 많이 있는데 내 마음에 괜히 막 짜증이 나고 괜히 어렵더라고. 왜 그럴까요? 이 상태인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감동이 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면 내가 살아날 텐데 그게 아니고 뭔가 내 노력으로 내가 열심히 하려니까 한계가 확 오는 거예요. 내가 막 엄청나게 그러다가 제가 거기 탁 하나님 은혜 주셔서 탁 생각났어요. 아 그래 그거 하지 말자. 내가 찬양해야지. 그냥 막 찬양하는데 그것만 하는데도 막 제가 막 살아나더라고요. 그렇구나. 아 세상 사람들 이거 모르면 어떻게 살지? 그 직장 가면 막 맨날 막 이상한 헛소리 하는 상사 옆에서 막 쓸데없는 일 막 벌이는 그런 사람들하고 막 계속 해야 되고 맨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하고 막 부딪히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모르면요. 그거 자체가 지옥이에요. 막 직장 가는 게 아니라 머리가 아파 그냥. 근데 그 빠져나온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로 담나고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힘주시면요. 그 모든 상태에서 벗어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누려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영혼의 저주가 바뀌어 축복으로 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담당하신 그분이 지금 나의 치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으로 지금 이 귀한 복음 몰라서 혼란과 고통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며 치유하는 귀한 전도자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